오늘은 우리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혹시 얘기 들으셨죠? 더비 연합교회.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숨은 모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형제 교회끼리 연합해서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천의 주나임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주님 나라 임하소서. 굉장히 젊고 또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우리 유진영 목사님 한번 뵈면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늘 열정적인 기도와 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1년, 2년 지내면서 제가 목사님을 옆에서 많이 보고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테리어 여러분 너무 잘 됐죠, 리모델링.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주나임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네, 두 분 오셨습니다. 네. 박수, 네. 제가 좀 여러분 이래 보여도 제가 좀 공사 인테리어는 좀 한가닥 합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현장 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날 때 아버지 현장 쫓아다니면서 이 노가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잘 알죠. 근데 저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고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해내셨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장님. 그건 그거고 오늘 중요한 메신저를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믿음의 사람, 복음 전도자, 인천의 핵폭탄, 우리 주나임교회 담임 목사님 유진용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인천 주나임교회 류진용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너무나 거창하게 해주셔서 제가 부담이 좀 되네요. 우리 YDP 하나교회 확장하기 이전에 한번 와서 예배드린 기억이 있고요. 또 우리 김성환 전사님은 제가 늘 곁에서 뵐 때에 저보다 1년인가 2년 형님이신데요.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도 우리 전사님은 목소리에 일단 품위가 있으시고, 굉장히 매사에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전사님은 이렇게 차분하시고, 진지하시고, 무게 있으시고, 권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담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우리 전사님이 의외로 또 개그 코드가 있으십니다. 지난번에 미국을 2주간 함께 다녀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3박 4일 트리아스티아스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같은 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서 또 같이 지내며 2주간의 일정을 하면서 옆에서 얼마나 저희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이 많이 필요했지만 전사님이 매일매일 저희를 웃겨주시는 바람에 아주 즐겁게 또 행복하게 2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YDP 하나교회 와서 보니까요, 금방 또 확장 공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속 또 살아있는 예배, 또 깊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성장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것을 확신하냐면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다시 하나의 교회가 새로 개척되어야 하는가? 저도 13년 전에 우리 주나임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 더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받은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개척되는 교회들은요, 작지만 진짜인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그런 원형교회의 모습을 이 개척교회들이,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일당백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YDP 하나교회 성도들은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일반 사병은 없어요.
군대로 따지면 여러분 모두는 특전사입니다. 아멘. YDP에 오시는 순간 그 부르심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이 교회에 와서 좀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좋아하는 몇몇 부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어진 318명의 군대가 나옵니다. 318명. 적은 수이지만 한 국가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에 우두머리들 200명이 있습니다. 200명 작은 수이지만 그 전 모든 지파에게 영향력을 주는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상백용사 너무 작은 수였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이루시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 더비 교회들 특별히 젊은 교회들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이 나는 그냥 평범하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로 부름받았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잘 훈련받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받아내시고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YDP 하나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DP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전사님.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이미 있는 것을 제가 오니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기도의 불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 좀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가 더 길고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더 길고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 YDP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남김없이 부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언하도록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의 영,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 귀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돌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지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요. 조금 찰 수 있고요. 중간 정도 찰 수 있고요. 가득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을 여러분이 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가득 이게 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득 채워지면요.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 구약 성경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다.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하다, 구별하다, 그게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무언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이게 말씀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우리는 그것을 말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가득 채워야 그 가득한 말씀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진 지체들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뜨거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회개도 하고 삶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길게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진심 어린 회개가 분명히 진심의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얻은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아멘. 그 마음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가 된 상태에서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에 그 영혼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예배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중에 계속 반복해서 듣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최소한 3번 이상 듣도록 하고요.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 통독 본문을 한 번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지하철 타고 움직이던 버스를 타던 이어폰으로 꽂고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읽고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은 시간 반복해서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죠. 사도 베드로의 2번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3,000명이 회개를 했더라고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한 번의 설교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가 놀랍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에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교회가 성장하면 해야 할 사역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 성장의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일을 맡기시려고 이 교회를 통해 무언가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성장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사역도 많아지고 문제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싫어하면요, 사람 만날 필요 없죠. 문제를 싫어하면요, 교회 그냥 나올 것도 없죠. 그냥 혼자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 죄인들입니다.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 YDP 하나교회가 지금보다 2배 더 성장하면요, 문제가 2배로 많아집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양치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워요. 왜 싸우냐면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롯에게 너 택해서 동으로든 어디든 가라 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두 집안이 다투는 거예요. 다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그 다툼을 들여다보면 왜 싸우냐면 싸움의 이유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가축들이 많아진 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언제나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직면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교회와 이 접붙임을 더 깊이 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딱 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 이 원수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딱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면요, 이제 더 확장과 돌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늘어나니까 구제 사역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12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에 작은 일, 큰 일 있지는 않습니다. 다 귀한 사역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들이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이 붙들었던 두 가지 본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저는 이 두 가지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건물이 있으면 기둥이 있죠. 건물이 아무리 멋지게 이쁘게 잘 지어져도 기둥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가장 기초고 본질이고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에요. 신앙생활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입니다. 아멘? 네. 이 두 기둥이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요한 거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아이, 저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으로 하는데 이게 실제가 잘 안 돼요. 그럼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잘 세워지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1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의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실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고백의 실체가 없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신앙이 너무나 현대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겉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때에도요, 이러한 위험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신적인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너 신적인 깨달음이 있어? 초자연적인 어떤 지식이 딱 부어져야 이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 철학의 그 사변적인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계속 영적인 실제를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 대체시킨 거예요. 믿음을 지식화시킨 거예요. 관념화시킨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모든 실제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물타기를 하고 지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 2절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이 영지주의의 그 공격을 받고 있던 당시 배경에서 쓰여진 서신이 요한일서인데요. 시작부터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식적인 게 아니다. 보았다. 들었다.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실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고 전하였다. 지금 계속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과 관념과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예수님을 누가 주도해서 죽였습니까?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구약 성경을 가장 잘하는, 거의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가르치고 평생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죽여요. 이게 바로 지식화된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아요. 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분이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 이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관념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이 관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영적인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진짜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는 해봤죠.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그러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박사였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 깨지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단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은 능력으로 살아 역사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몰랐던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능력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있게 되죠? 이 간증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죠. 여기에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했는데요. 말씀과 기도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 생활, 즉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떤 이런 살아있는 말씀 생활, 이거를 잘 모르는 성도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 잘 하지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수고요. 또 때로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이것이 두 가지 기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8장 보면요,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하시니까, 그 집에 가려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1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제가 백부장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내 권위 아래에 있는 100명의 군사들이 내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권위 있으시니까 그냥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영적인 세계의 당신의 권위로 인하여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는 영적인 세계를 실제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한다,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행함이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요 살아 역사하여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막 바꾸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죄를 막 회개하고 끌어버리는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이전에 내가 중독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던 무언가로부터 이제는 그것을 끌어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못 알아봤지만 누가 제일 예수님을 잘 알아보았냐면 귀신들입니다. 어디 가면 귀신들이 난리가 나요. 너무 잘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들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과연 나를 구원했느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우리 YDP 하나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기준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12월에 영국을 다녀왔는데요. 영국에 갔더니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딱 선이 있어요. 바닥에 딱 선이 딱 있는데 그 선이 전 세계 시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경도의 동으로 몇 도, 서로 몇 도의 그 기준이 그 선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 그러니까 그 선이 지금 몇 시야? 그 기준으로 우리 한국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점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들도 다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내가 어디 있는가 좌표가 그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혼란스럽게 되죠. 그 기준을 근거로 지금 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과 믿음의 기준이 정확해야, 이 기준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이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나 낮아진 거예요. 한국에서 성도들 일반적으로 누구를 성도라고 하느냐? 보통 교회 다닌다 그러죠. 교회 다닌다. 전 이 말 되게 싫어해요. 교회 다닌다. 주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사람.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성도들의 기준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신앙이 더 좋으면,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신앙이 좀 좋은 분들이죠. 금요일날 교회 간다? 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20대 청년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친구 만났어요. 친구가, 야, 너 어디가?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 그럼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야, 얘 믿음 좋네. 얘 교회 제대로 다니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뿐이 아니라 금요일도 예배에 오면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 주일만 아니라 매일 교회 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매일 교회 가는 걸 넘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간다. 그러면 거의 이단이 됩니다. 저희 주남교회가 있는 동네에 어떤 성도가 와서 이 동네에 사는 지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남교회가 이단으로 소문이 났대요. 이 동네에서. 제가 궁금해서 왜 이단이래요? 물어봤더니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도를 안 하는 게 기준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물론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금요일에 앞두고 한 번 하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2번 하는데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교회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단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선 이게 뭐 해명할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이거는 뭐 수준이 제가 무슨 말 섞을 수준이 아닌 거야. 전도 많이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뭐 답 없죠. 그래 이단이라 생각하세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YDP도 보니까 제가 전에 뭐 스피커 들고 저기 영등포역 앞에 가서 막 전사님이 막 마이크 들고 복음 전화가 시키고, 그리고 보니까 지하철에서 저기 복음 선포하시다가 벌금도 맞으시고 막 그랬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냥 늘상 그렇게 하면 문제되지 않을 텐데 몇몇 교회, 소수의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이례적인 일이 되었고 이상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주남교회가 속한 교단은요, 장로교회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예배가 길고 설교가 길고 특히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방언을 한다? 그러면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끔 이제 새로 오십니다. 교회 방문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방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12시 조금 넘어가면 집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세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실 때 11시 예배면 한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시쯤에는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거든요. 본문 읽고 이제 막 이제 시작할 때 12시가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예배를 짧게 드리려고 그러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주중에 교회 안 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론 YDP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회들. 그럼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데 한 번 오는 한 번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짧게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큰 교회들 보면요, 목사님 설교가 한 30분, 35분, 30분 이내에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젊은 목사님들 멘토링 하는데 뭐라 그러신다면, 목사님 몇 분 설교하세요? 이분 40분 설교합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몇 분 설교하세요? 저 30분 합니다. 저 딱 물어봐서 저는 1시간 넘게 하거든요. 1시간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설교 10분 줄이면 성도 훨씬 늡니다. 그렇게 멘토링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아주 깔끔한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컴팩트한 예배. 군더더기 없는 예배.
찬양도 그냥 세련되고 짧고 굵게, 예배도 설교도 짧은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목의 교회 그 목사님 10분만 줄여봐요. 성도 100명 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형교회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오늘날에 이게 성도들의 트렌드가 이거구나.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예배를 짧게 드리고 싶어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예배를 짧게 드리고 싶어 할까요? 네? 그것도 매일 교회 오면 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드리는 예배. 설교 왜 30분 이 짧은 설교 듣고 싶어 할까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가 그렇게 싫으면 천국은 왜 가려고 그러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길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하는 것에 휩쓸려 가는 문화는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성도들은요 천국 갈 준비하며 산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하며 사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영원히 예배를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한번 예배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배가 풍성하게 그 예배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아멘. 그러면 그 예배 왜 짧게 드리고 싶어요? 더 길게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예배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너무나 아쉬웠어요. 더 길게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사는 거고요. 죄인들은요, 지옥 갈 준비하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해야 되냐,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다 지식적으로 합니다. 자, 말씀 딱 물어보면요. 영의 양식 그래요. 말씀, 영의 양식 그래. 근데 이게 너무 지식화, 관념화된 고백이에요. 근데 잘 안 먹어. 양식이라고 해놓고서. 하루 굶어도 우리가 한 끼 굶어봐요. 배고프고 하루 굶어봐요. 이틀 굶어봐요. 막 이게 거동을 못해요. 막 힘 빠져가지고 3일 금식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라는 지식은 다 있는데 말씀을 하루 이틀 안 읽고도 잘 살아. 이게 바로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화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물어보면 영의 호흡입니다. 그래요. 숨도 안 쉬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잘 사나 몰라. 숨도 안 쉬고. 기도가 호흡이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계속 주의 이름은 부르고 모든 말을 기도로 고백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늘상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데 호흡하지 않고 숨 참고 막 사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자로 청년 때 부름을 받고 근데 20대 때부터 이 컨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YDP 자주 오시는 백 부장님 거기서 만났고 또 컴 대표이신 이영광 대표님도 만났고 또 고성준 목사님 수원하나 교회를 20대 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성준 목사님 이 수원하나 교회가 어떤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의 기준은요 수원하나 교회가 기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멋진 교회 같아요. 저도 목회할 때 이러한 교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성경적이고 정말 여러분이 흠모하는 영적인 거장들 기준 삼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기준을 삼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 주남교회와 이렇게 형제관계에 있는 호주에 있는 히즈스토리 교회의 박주여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27살 때 아이합에 가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 스토리는 길고요. 아무튼 이분한테 끌려가지고 제가 혼났어요.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되게 혼내시는데 저를 책망하신 내용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온 젊은 청년 너 스스로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한마디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 믿음 좋은 거 아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너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믿음 좋은 청년, 성실한 청년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 주일 예배 3시간 전에는 교회에 와야 된다. 네, 그게
3시간 전에 교회 와야 된다. 11시에 되면 한 8시면 교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시간 동안 뭘 하냐? 1시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 오늘 예배팀과 또 말씀 전에 목사님 위해서 1시간 중보 기도하고, 나머지 1시간 교회 청소하고, 나머지 1시간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한 영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정도는 돼야 믿음 좋고 성실한 청년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죠. 일단 첫 번째,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뭐 크고 작은데 아주 호되게 혼났거든요. 이렇게 막 이분이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조폭이신가? 의심스러울 만큼 막 저를 이렇게 호되게 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 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왜 착각했냐면 당시 제가 청년부 생활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저도 이렇게 아래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 앞에 딱 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죠. 제가 그렇게 청년 시절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현재 우리 주나미 교회는요, 청년들이 그렇게 됐어요. 11시 예배지만 일찍이 옵니다. 7시, 8시면 청년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교회 청소하고, 뭐 주보 접고, 또 이런 저런 거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청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요? 전사님? 약간의 네 했는데 네,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청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우리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저는 오늘날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를 그렇게 청소하는 거다 그렇게 믿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안 계시잖아요. 나도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구석구석 닦고 쓸고 정리하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서로? 네.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입니다. 아멘? 네. 4번입니다. 시작.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국가적인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가 리더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를 쉬면 그건 죄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리더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이 셀 그룹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셀 리더는요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루라도 쉬면 그건 나에게 죄다. 이게 리더의 고백입니다. 우리 김성환 전사님은요 이 교회의 리더이시죠.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이 교회의 리더고요. 특별히 우리 YDP 하나교회는 이 국가, 애국 이 부르심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국 기도에 쉬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수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동유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뭐 레바논, 시리아, 터키에, 뭐 그리스, 불가리아까지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혼자 다 복음화시킨 거예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아비였고 리더였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1장을 보면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9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이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보면요. 항상 빠지지 않고 언제나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고요. 특별히 에베소서의 그 기도를 보면요. 그냥 많은 교회들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깊은 축복과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길래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이 당신 전 세계죠. 전 세계의 기도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고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네. 그랬더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이런 근거를 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매일매일 기도했다라고 이제 챗GPT가 추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큰 영적인 리더였다는 이유는 그가 그만큼 큰 기도의 분량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태생적으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성격입니다. 저희 주나교회를 개척하고 13년째를 맞이했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께 몇 명의 성도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면 제 그릇을 넓혀주시되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도 제대로 파송하고 싶고 한 명의 성도를 훈련해도 제대로 된 제자를 훈련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질을 중요시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만큼은요. 질이 너무 중요한데 이 질이 따라오려면 먼저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따라해서요. 양이 중요하다. 다시요. 기도는 양이 중요하다. 아멘? 퀄러티 있는 기도가 중요하죠. 깊은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퀄러티 있는 깊은 기도는요. 많은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비로소 기도의 퀄러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뿐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 기도의 시간이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에도요. 이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이제 막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 조금 걸음마 단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자리에 딱 앉아서 혼자 자리에 딱 앉아서 눈 감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를 몇 분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나이입니다. 기도의 성숙도입니다. 나는 한 5분만 해도 오래 한 것 같아서 시계 딱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계시고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고, 물 마시고 싶고, 뭐 핸드폰에 카톡 온 거 없나 막. 이게 아직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와서 무릎 딱 꿇고 주님 이름 부르고 시작하면요. 눈 감고 그냥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려면 각 단계마다 채워져야 될 절대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기도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버텨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져요. 그런데 뭐 교회 생활 오래 했던 분들, 뭐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때 쫙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는 예배팀이 기도를 돕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 묻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개인 기도 시간에 딱 와서 기도할 때 이게 기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훈련은 어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와 티칭을 많이 들어서 절대 기도 훈련이 안 돼요. 기도 훈련은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요, 기도를 해야 훈련이 됩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의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혼자 개인 기도하려고 그러면 5분도 기도하기 힘들다라는 분들은요, 한 10분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해보세요. 딱 10분 정도를 정말 눈 딱 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핸드폰 딱 끄고 그냥 딱 눈 감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해보세요. 10분을 작정해서. 그렇게 매일 10분을 빠짐없이 그 시간을 이렇게 채워보면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제 20분, 30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나는 한 30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1시간을 작정해보세요. 그래서 딱 교회 와서 눈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냥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알람 딱 해놓고 그 알람 울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엉덩이를 띄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은 한 달 만에 엄청난 기도의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했다 안 했다 하면요, 이게 돌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계속 내 수준의 기도에 머물게 돼요. 비행기를 타면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위급 상황이 되면 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산소 마스크 쓰는 거 도와주세요. 구명조끼 내가 먼저 입고 옆에 있는 사람 입는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이러한 사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그거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네.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호흡하기도 힘들면 누구 하나 뭐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내 마음 관리가 잘 되어야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 관리가 내 스스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요, 제 안에 나름대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꾸준히 빠짐없이 매일 기도해야 겨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그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매일매일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새로 오는 지체들, 때로는 막 소외된 지체들,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지체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누군가를 영향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섬김을 해야 되는데 이 섬김을 하려면 한 2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에게 은혜가 차고 넘쳐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까 소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영적인 군대로 일으키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1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2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2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6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주 이 기도의 성장과 돌파를 위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시간을 작정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월요일은 이 시간대에 어디에서, 화요일은 다른 시간대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기도의 돌파를 이루지 못합니다. 언젠가 가서 그 기도가 중단되거나 흐지부지 됩니다. 기도는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서 작정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남는 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정은요, 우리가 월급이 딱 들어온다고 하면요, 그 가운데에서 10의 1조와 또 뭐 선교헌금, 거축헌금,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주님께 드릴 주정헌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구별해 따로 가장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때에는 그때는 이제 아버지들이 월급을 타오면요, 누런 봉투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꽂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가지고 오시면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봉투 딱 받아서 거기서 이제 헌금을 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아주 깨끗한 그 돈으로만 헌금을 드렸어요. 꾸겨진 돈밖에 없다. 그럼 은행 가서 바꿔오셨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그렇게 했어요. 그 성경책에 끼워놓고 주일날 아침에 이거 하나님께 헌금 정성스럽게 하고 와라. 이게 원래 우리 한국교 어르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던 그 태도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에너지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한 주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 첫 시작에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함부로 보내지 말아라. 토요일 저녁을 흥청망청 세상에서 이렇게 막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은혜 못 받습니다. 체력 떨어지고요. 졸고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퀄리티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뛰기에 앞서서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서 경기에 임하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가장 베스트의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 식단 관리, 수면 조절 다 하고 최고의 시간으로 그 경기를 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치 그러해야 됩니다. 주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느라, 물론 직장생활 힘들고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주님께 퀄리티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요, 구약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재물에 대한 이 기준들이 있는데요. 보면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흠이 없는 것. 뭔가 흠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치가 않습니다.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뭐 먹다가 피자 한 조각 먹은 다음에 남는 거 목사님 맛있어 드세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먹긴 합니다만 목사님께 드리려면 잘 좋은 거를 목사님 드세요 해야지. 먹다 남은 거 안 드리잖아요. 우리 어른들한테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 시간,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다 허비하고 남는 걸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다니엘 6장 10절로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중간에 시간이 약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다니엘이 80세 시절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해요. 이게 6장입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는 때인데 이때 나이가 80세 이상입니다.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80평생에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에 그냥 1, 2년 하는 게 아니에요. 80평생을 정한 시간에 하루 3번 주님께 구별할 그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러한 왕의 이 명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타협하지 않죠. 작년 12월에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 있는 한 귀한 말로만 듣던 장로님이 계신데 비즈니스를 크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만나서 그 집에서 저와 이렇게 우리 오간사랑 같이 이렇게 하루를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과 저희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40년 동안 그분이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셔서 전 세계를 그냥 그 공장들을 계속 그 출장을 다니시고 하는데도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시간이 되면요, 기도하시고요. 호텔에서도 그 시간이 되면 누가 옆에 있으면요,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항상 있는 것. 이게 성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이 사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너가 앞에 정간사가 붙어요. 바로 그 기도의 시간. 아홉 번째 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도 보면요, 이때는 제일 마지막 보면 그 시각은 제6시다. 정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한 시간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하루의 첫 시작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에도 오전 기도가 있죠? 있죠? 네, 7시 기도. 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요, 이 처음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근데 그 둘의 차이를 보면요, 가인은 물론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뭐 제물의 차이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은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곡식으로도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고 양으로도 드릴 수 있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벨은요, 그 양의 첫 새끼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베스트예요. 이게 처음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처음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첫 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각 집안마다 첫째 아들이 본래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 모든 집안의 장자는 나의 것이다. 그런데 이 장자를 대신하여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장자들의 수와 레위 지파의 수를 계산을 해서 레위 지파가 모자르면 그만큼 비는 숫자를 제물로 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부모에게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만한 드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이건 뭐예요? 하루 전부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거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 민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한 시간이 중요한데 특별히 할 수 있으시다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 시간의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하루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다시 새벽기도 부흥해야 된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이제 새벽기도가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한 시간,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한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는 집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집에서 하니까 아파트 사는데요. 조금만 소리 내면 위층에 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만약에 방 한 칸을 기도룸으로 꾸몄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형편도 아니고 하니까 집에서 기도가 목사이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교회로 갑니다. 이 주의 전이, 예배당이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어떤 집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정한 시간, 할 수 있으면 첫 시간, 정한 장소, 할 수 있으면 교회.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집이 멀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둘씩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조짐이 일어나냐면 공통적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온다? 이게 부흥의 조짐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전 7시 기도, 몇 명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모이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딱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고, 학교 가시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루틴을 잡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탄력을 받아서, 계속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입니다. 시작! 아멘. 통성기도는 한국 스타일의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을 잘 보면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의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르짖는 기도는 가장 성경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 아까 이 지식화된 믿음 말했죠. 관념적이다, 지식적이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으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생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머리로 회개, 생각으로 회개,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법정에 서서 나의 죄를 입으로 소리내서 시인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회개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적하신 그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너무나 우리가 약식으로, 때로는 이제 생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못한 걸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잘못한 거를 깨달았어요. 그렇죠? 자기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쳤어요. 근데 그걸 사람한테 가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이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기도를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기도하기 위해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습과 기도를 30분, 1시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시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세상 근심과 슬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왔어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다 오시면요, 기도할 때는요,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멘? 안 그러면 속으로 기도하면요, 자꾸 생각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그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나의 생각은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영이 언제 가장 충만하냐면, 물론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저는 막 기도할 때, 특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기도가 막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좀 피곤해.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컨디션이 좀 쉽지가 않아서 요즘에 자꾸 졸아요. 기도할 때. 근데 힘이 없으니까 소리를 적게 내면 졸더라고요. 제 아내가 자꾸 이제 카톡으로 그만 조세요. 집에 가면서. 근데 우리 아내는 기도하다가 아이들 이제 챙겨야 되니까 이제 가면서 나중에 보면요, 그만 조세요. 제가 졸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크게 막 주의 이름 부르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가 될 때는요, 정말 몸이 가벼워져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잠을 조금 자면 피곤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잠을 조금 자도요, 그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개운해요. 그리고 최소한 기도할 때만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실 것 같아요. 막 기도의 달력에 요일마다 지체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믿음 좋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중2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 제가 23살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개하고, 저도 그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걸어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오랜 시간 배우자 위해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른 기도 제목들은 많이 사라지고 몇 가지만 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를 하고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후원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연약한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하는 장인 장모님 그런 집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해가지고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제 아내가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대안해 보니까 굉장히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해온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봤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 장인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1번 컨펌. 내가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저는요, 늘 제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응답받고 분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분별을 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해 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상황에서 나의 기도한 대로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180 이상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180 이상이라고 기도하세요. 180 이하는 아니다라고 제끼세요. 그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그거는. 너 시집 가고 싶으면 내려놔라.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조금 세속적인 기준처럼 보여도 일단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교회 개척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 때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뿐이 아니라 그 설교를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주는 거창고등학교라고 이제 그 기독교 학교가 있거든요. 그 거창고등학교가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학교가. 그 고등학생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 정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딱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뭐냐면 첫 번째, 연봉이 적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통 연봉 많은 데 가려고 하잖아요. 연봉이 적은 곳으로 가라. 더 힘든 데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을 가라. 그 특별히 거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엄마와 와이프가 반대하면 그 길이다. 거기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의 원리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직업 선택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 그럼 제가 이것을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이 있을 때 제가 사역지를 옮기거나 다른 교회로 가야 될 때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이 직업 선택 10계명과 같이. 첫 번째, 지금보다 작은 교회로 간다. 지금보다 사례비를 재정을 조금 주는 곳으로 간다. 지금보다 많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게 주는 곳을 가겠다. 세 번째는 이력서를 내지 않는 곳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 뭐냐면 경쟁률이 치열한 곳은 이력서를 제출해서 서류가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이력서를 안 내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식한 기도예요.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개척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무슨 교회 개척을 해. 나는 교회 개척 아니야.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사역하다가 어떤 교회 부임해서 목회해야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대원 3학년 2학기 딱 개강 수련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개척에 대한 마음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나? 조금 이제 퀘스천이 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원리에 근거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지금보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가니까 성도가 없잖아요. 1번 맞아. 두 번째, 사례비가 적게 주는 곳. 개척하면 사례비가 없어요. 세 번째,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개척의 부르심 앞에. 제가 항복했죠.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쭉 넘어가서 자 9번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시작.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세요. 제물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안 받으신다? 나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를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족해도 하나님 다 받으시지. 이것도 받으시지. 연약한 내 모습도 받으시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작은 2렙돈을 드린 과부의 그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지만 바리새인이 드린 좀 액수가 컸지만 그건 안 받으시거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네. 기도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여서 처음 시간을 그리고 정한 장소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 그냥 좌절하면 안 돼요.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징조입니다. 아멘. 교회가요, 하나님이 이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꼭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분열케 하려고 막 이런저런 연약한 자들을 건드리고 막 힘든 일,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감이 딱 와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은혜 주시려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막 바로 왕이 압제하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선물인지가 깨달아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일단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어떤 간증이 생기고 믿음이 증가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내가 경험해요. 이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 옆에 있는 지체가 그걸 듣고 또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옮겨붙어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기도 응답 가운데 번져가는 은혜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지체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응답을 경험하면요, 그거를 통해서 계속 교회 안에 은혜가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 하나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번으로 가주세요. 시작. 기도는 기도의 영, 기도의 불이 임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왜 안 되냐?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을 내리시고, 이 기도줄이 잡힌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방언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가 임해야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이 방언을 아직 은사가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열렬히 기도하시고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선 방언을 하고 싶은데 이게 방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안 주셔가지고 막 울기도 했어요. 왜 나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한 3개월 기도했더니 주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방언의 은사를 갈망하는데 못 받은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방언을 갈망하는 사람, 못 받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머지않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갈망해야 돼요.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라고요.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영을 구하셔서 기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에 돌파 확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YDP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이 문명의 혁명을 일으킬 만큼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바꿨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모든 잉여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저도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조금 멀리 할 수 있지, 생각 없이 있으면요 화장실에 가서도 이거 보고 있고 어디 계속 보고 있고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막 한 시간씩 기도시키고 또 교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지체들은 2시간씩 기도시키거든요. 매일매일 막 보고 막 받아요. 성경도 막 읽히고 주일 설교도 막 3번 이상씩 듣게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요 이게 가능할까 싶죠. 이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 그런데 이게 속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루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시간을 곰곰이 보면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스마트폰이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근데 세상으로 채워지면요 그만큼 성령 충만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 이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에서 비워져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절대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나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것을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문을 밖을 나갈 때 들어올 때이든지 잘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일어설 때이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가르쳐 외우게 하고,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계속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올 때에만 잠시 잠깐 하나님 말씀 조금 보고 기도 조금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세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들로 가득 차게 돼 있죠.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양을 늘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없다 하지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열어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훈련을 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루에 가장 귀한 처음 시간, 눈을 뜨는 그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특별히 그 처음 시간을 이 교회의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귀한 결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는 집이 너무 멀어, 괜찮아요. 먼 거리 오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나는 아침령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할 때 조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거든요. 하루의 첫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 계시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더 기도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내 방언의 은사 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도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의 결단과 갈망 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결단하시는 분들,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